왜 로마서 8장이 가장 중요할까? 이 구절을 알아야 성경 전체가 풀립니다. 500년 전 독일의 한 수도원입니다. 한 수도사가 자기 몸을 때리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가 늘 고백한 한마디가 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제 안에는 죄가 가득합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기도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자기를 책망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수도사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과 다를 게 있습니까?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어제 일이 먼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자식한테 짜증을 냈던 그 순간이 떠오릅니다. 며느리한테 못 참고 한마디 한 일이 떠오릅니다. 한 집사님을 험담했던 그 자리도 떠오릅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또 그 마음을 못 다스렸습니다. 하나님, 또 같은 자리에 와 있습니다. 분명 믿는 사람인데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는데 봉사도 늘 앞장서서 하는데 30년, 40년, 50년 새벽 기도를 드렸는데도 가슴에 밝힌 이 한마디가 사라지지 않으시지요. 나는 아직 멀었다. 기도하고 나면 잠깐 가벼워졌다가 어느새 또 같은 자리에 돌아와 있는 자신을 보게 되시지요. 저도 그랬습니다. 성경책을 덮고 한참을 천장만 바라봤던 밤들이 있었습니다. 베개가 젖었던 새벽들이 있었습니다. 왜 나는 늘 이 자리에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한 문장이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66권이 다 불타 없어진다 해도 단 한 페이지만 남아있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성경 66권, 1189장, 3만 개가 넘는 구절. 그 방대한 말씀 중에서 단 한 페이지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 안에 복음의 모든 것이 압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수십 년 동안 펼쳤던 그 성경 안에 우리가 모르고 지나친 한 페이지가 숨어 있다는 걸까요? 도대체 어떤 말씀이기에 학자들이 이렇게까지 단언하는 걸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500년 전 그 수도원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기억나십니까? 자기를 책망하며 울던 그 수도사, 그날 밤이었습니다. 그가 한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구절 앞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읽었습니다. 또 읽었습니다. 읽고 또 읽었습니다. 손에서 펜이 떨어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와 별다를 게 없었던 그 수도사가 오랜 세월 잠들어 있던 진리를 깨닫는 순간 종교 개혁이 시작됐습니다. 그 수도사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칼빈도 이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웨슬리도 이 말씀을 읽다가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500년 동안 수많은 영혼이 이 한 페이지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한 페이지가 바로 로마서 8장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말씀을 펼쳐보려 합니다. 이 안에는 7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이 7가지가 마음에 새겨지는 순간 흩어져 보이던 성경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그 돌덩이 같은 무거움이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사라져 있는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500년 전 자기를 책망하며 울던 그 수도사가 마침내 평안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그 평안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학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틴 루터를 살렸고 칼빈을 무릎 꿇게 했고 웨슬리를 뜨겁게 했던 살아있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분 계십니까? 나도 이 말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댓글에 아멘으로 고백해 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고백이 오늘 이 말씀을 붙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지금부터 로마서 8장 안에 숨겨진 7가지 비밀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500년 전 독일의 한 수도원이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 한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어느 한 구절 앞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바로 로마서 8장 1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한 구절이 어떻게 평생 자기를 책망하던 사람을 무너뜨렸을까요? 그가 한 단어 앞에서 손이 멈췄다고 합니다. 결코. 이 한 단어가 왜 그를 무너뜨렸을까요? 평생 그는 한 가지 두려움을 안고 살았습니다. 오늘은 무죄일지 몰라도 내일은 또 어떨까? 이번 주는 무죄일지 몰라도 다음 주에 또 죄를 지으면 평생 이 무거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매일 새벽 자기를 책망했습니다. 매주 2번씩 금식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자기를 정죄했습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그는 평생 자기 안에 작은 법정 하나를 세워두었습니다. 매일 새벽 그 법정에서 자기를 심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기도하려고 눈을 감습니다. 그런데 어제 일이 먼저 떠오릅니다. 아이들한테 짜증낸 일이 떠오릅니다. 마음속에서 누군가 외칩니다.
너도 죄지었다. 며느리한테 한마디 한 일이 떠오릅니다. 너도 잘못했다. 그 집사님 험담했던 일이 떠오릅니다. 너도 같은 자리에 와 있다. 망치 소리가 들려옵니다. 유죄. 매일 새벽 우리는 자기를 정죄하고 또 정죄합니다. 그런데 이 한 구절이 500년 전 그 수도사 앞에 떨어졌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이 한 구절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법정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판사가 망치를 들어 올립니다. 땅, 무죄. 피고인이 일어섭니다. 가족이 달려 안깁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이 더 있습니다. 판결이 한번 내려지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재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사부재리라고 합니다. 한번 무죄가 떨어지면 그 사건은 영원히 끝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미 망치가 떨어졌습니다. 무죄. 그리고 다시는 같은 사건으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결코라는 단어의 무게입니다. 영원히 다시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영원한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새벽 자기 안에 작은 법정에서 자기를 심판하고 있는 그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미 무죄가 떨어졌는데 우리가 따로 법정을 세워 매일 자기를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두드리시는 망치가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망치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마틴 루터가 이 한 구절을 만났을 때 자기 안에 작은 법정이 무너졌습니다. 자기를 향해 두드리던 그 망치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 구절 안에 또 한 가지 깊은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여기에 안에 있는 자라는 표현, 헬라어로엔 크리스토라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정 피고석에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그분이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향해 망치를 내리셨습니다. 땅. 그리고 그 판결의 효력이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미칩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영원한 무죄가 선언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 그 자리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오늘 새벽에도 어제 아이들한테 짜증낸 게 떠올라 한참 마음이 무거우셨던 분, 며느리한테 한마디 한 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 기도가 입에서 떨어지지 않으셨던 분, 며칠이 지나도 그 집사님을 험담했다는 사실이 가슴 한구석을 누르고 있는 분, 오늘 그 자리에 마틴 루터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안에서 또 망치 소리가 들려올 때 그 순간 한 가지를 떠올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미 망치가 떨어졌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선언은 어제도 유효했습니다. 오늘도 유효합니다. 내일도 유효합니다. 영원히 유효합니다. 여러분이 다시 정죄받을 일은 결코 없습니다. 오늘부터 하루 한번 큰 소리로 외쳐보십시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것은 자기 위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신 영원한 선언입니다. 이 한마디가 평생 안고 살아온 그 무거움을 풀어냅니다. 500년 전 마틴 루터가 그랬듯이 자기를 향해 두드리던 망치가 우리 손에서도 떨어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주님, 평생 우리가 자기 안에 작은 법정을 세워두고 매일 자기를 심판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매일 새벽 자기를 향해 망치를 두드렸음을 고백합니다. 근데 오늘 이 한 구절 앞에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미 영원한 무죄가 우리에게 선언되었음을 믿습니다. 마틴 루터처럼 우리도 그 깨달음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안에 작은 법정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우리 손에 들린 망치를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새벽 자기를 정죄하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리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한마디 이제 마음에 새겨지셨지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정죄함이 없다면 나는 왜 여전히 같은 죄에 빠지고 있을까?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 왜 마음은 여전히 무거울까? 바로 그 의문에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진리로 답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법.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한 구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두 법이 나옵니다. 첫째, 죄와 사망의 법. 둘째,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고 첫째에서 둘째로 우리가 해방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쓰기 바로 직전 사도 바울이 그 편지 안에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적어두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서는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게 누구의 절규인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의 절규입니다. 평생 예수님을 위해 매를 맞고 채찍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던 그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도 또 같은 죄에 빠진 자신, 어제도 짜증을 안 내려고 했는데 또 낸 자신, 그 사람을 흉보지 않으려 했는데 또 흉본 자신, 나는 왜 이 모양일까? 그 절규 끝에 사도 바울이 한마디를 더 적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마지막 외침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한마디를 적자마자 같은 편지 안에 같은 펜으로, 같은 호흡으로 바로 다음 줄에 사도 바울이 8장 1절을 적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고 또 바로 다음 줄 8장 2절을 적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정죄함이 없나니 해방하였음이라. 이 세 외침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여기에 두 번째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오랜 세월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사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가 감옥문 앞에 섰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가지 못합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머뭇거립니다. 정말 자유로워진 게 맞나, 나가도 되는 건가, 다시 잡혀오는 건 아닐까? 그는 여전히 자기를 감옥의 죄수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과 다를 게 있을까요? 이미 자유로워졌는데 여전히 자기를 죄수로 생각하며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이미 풀려났는데 여전히 마음속에 쇠고랑을 차고 있지 않으십니까? 바로 이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두 가지 법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첫째, 죄와 사망의 법. 너는 어차피 또 죄에 빠진다. 너는 변할 수 없다. 너는 어제와 똑같다. 이 법이 평생 우리를 묶고 있었습니다. 둘째, 생명의 성령의 법. 너는 이미 자유다. 너는 새 사람이다. 너는 어제의 네가 아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첫째에서 둘째로 이미 해방되었다고. 해방, 이 단어를 들어보십시오. 해방은 미래의 약속이 아닙니다.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해방하시리라가 아닙니다. 해방하였습니다. 이미 끝난 일입니다.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사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한 걸음 그 문 밖으로 발을 내딛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그 문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을까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목소리 때문입니다. 마음속에서 자꾸 첫 번째 법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너는 어차피 또 똑같아질 거야. 우리는 해방되었는데 여전히 그 죽음법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둘째 법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매일 우리 안에서 외치고 계십니다. 너는 이미 자유다. 여러분,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매일 같은 죄에 빠져서 나는 변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못 박으셨던 분,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도 어제와 똑같은 자신을 보며 나는 어차피 안 된다고 한숨 쉬셨던 분, 문은 열렸는데 여전히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계셨던 분, 오늘부터는 자기 안에서 들리는 그 죽은 법의 목소리에 이렇게 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유다. 이것은 자기 위안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적어둔 영원한 선언입니다. 해방하였습니다. 이미 끝난 일입니다. 이번 주에 한 번이라도 큰 소리로 외쳐보십시오. 나는 자유다. 그 한마디가 자기를 죄수로 가두던 마음의 쇠고랑을 풀어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생명의 주님, 평생 우리가 열린 문 앞에서 머뭇거리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훈련한 몸인데 여전히 마음속에 쇠고랑을 차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적어둔 그 영원한 선언 앞에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우리가 해방되었음을 믿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매일 우리 안에서 외치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 자유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열린 문 밖으로 한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들려오는 그 죽음법의 목소리에 우리가 자유의 선언으로 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나는 자유다. 이 한마디 이제 마음에 새겨지셨지요. 그런데 한 가지 더 깊은 질문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자유로워진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죄수도 아니고 어제의 나도 아니라면 나는 누구일까? 세 번째 진리에서 바로 그 답을 만나게 됩니다. 세 번째, 영의 사람? 자유로워진 우리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그 답이 로마서 8장 9절에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여러분, 이 한 구절을 천천히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기 한 가지 놀라운 단어가 숨어 있습니다. 영에 있나니 헬라어로엔 푸뉴마티라고 합니다. 에는 안에라는 뜻입니다. 푸뉴마는 영이라는 뜻입니다. 영 안에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다. 이번에는 엔 푸뉴마티, 영 안에 들어가 있다. 사도 바울이 같은 구조로 적어둔 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신앙이 좋아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 자체가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한 권사님이 평생 같은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 권사님은 매주 수요 예배, 같은 자리에, 같은 시간, 같은 찬송가집을 펼쳐놓고 앉으셨습니다. 새벽 기도도 매일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아직도 죄인입니다. 매일 같은 죄에 빠지고 매일 같은 자책에 시달리고 매일 똑같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한 가지를 알았습니다. 이분이 자기 자신을 누구로 알고 계신지 그것을 알았습니다. 죄인, 평생 자기를 그 한 단어로 부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도 자기를 여전히 죄인으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매일 같은 자책에 빠지고 매일 똑같다고 한숨 쉬며 자기 신분을 어제와 같은 사람으로 못 박아두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이미 우리는 영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입니다. 한 가지 그림을 떠올려 보십시오. 한 공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거지 옷을 입고 거지 자리에 앉아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 같은 자리에서 구걸하고 같은 누더기를 덮고 잠들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공주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공주입니다. 왜 거지로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공주가 이렇게 답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거지입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저는 공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일까요? 이미 영의 사람이 되었는데 자기를 평생 죄인으로 알고 살아온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미 공주의 신분을 받았는데 거지 옷을 벗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 아닙니까? 영의 사람? 이 한마디가 우리의 새 이름입니다. 영의 사람은 어제의 자기로 살지 않습니다. 영의 사람은 자기를 죄인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영의 사람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사람입니다. 그 영이 매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더 이상 거지가 아니다. 너는 영의 사람이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이 한마디를 입에 올리지 못할까요? 수십 년 신앙생활했는데도 자기를 영의 사람이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너무 큰 신분 같아서, 너무 거룩한 이름 같아서, 자기에게는 맞지 않는 옷 같아서, 그래서 다시 거지 옷을 끌어다 덮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한 구절을 적으면서 분명히 우리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이미 끝난 일입니다. 이미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거지 옷을 벗는 일만 남았습니다. 자기를 죄인으로 부르던 그 입을 영의 사람으로 부르는 입으로 바꾸는 일만 남았습니다.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수십 년 교회 다녔는데 여전히 자기를 죄인으로만 부르고 계시는 분. 매일 같은 자리에서 자책하고 매일 그 자리에서 한숨을 쉬고 계시는 분. 거지 옷을 끌어다 덮고 어제와 똑같은 모습으로 잠드시는 분. 오늘 그 거지 옷을 벗어보십시오. 오늘부터 자기를 이렇게 불러보십시오. 나는 영의 사람이다. 이것은 자기 자랑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적어둔 영원한 선언입니다. 너희가 영에 있나니. 이미 끝난 일입니다. 이번 주에 한 번이라도 큰 소리로 외쳐보십시오. 나는 영의 사람이다. 그 한마디가 평생 입고 있던 그 거지 옷을 벗겨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영원하신 주님, 평생 우리가 자기를 죄인으로만 부르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미 영의 사람이 되었는데 거지 옷을 벗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적어둔 그 영원한 선언 앞에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너희가 영에 있나니. 이미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평생 자기를 죄인으로 부르던 입술이 오늘부터 영의 사람으로 부르는 입술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거지 옷을 벗고 받은 그 신분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나는 영의 사람이다. 이 한마디 이제 마음에 새겨지셨지요? 그런데 영의 사람이 된 우리에게 한 가지 부르짖음이 따라옵니다. 평생 입에 올리기 어려웠던 그 한마디가 네 번째 진리입니다. 네 번째, 아빠 아버지,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 한 구절을 천천히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기에 두 가지 신분이 나옵니다. 종, 그리고 양자.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1세기 로마 제국에 한 가지 독특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바로 입양 제도입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양자가 된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오늘날 우리의 상식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양자가 된 사람은 친자녀보다 더 안전한 신분을 가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친자녀는 부모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상속에서 제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양자는 한 번 입양되면 어떤 이유로도 그 신분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절대 끊을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상속권도 같았습니다. 모든 재산, 모든 이름, 모든 권리, 친자녀와 동등하게, 아니 더 확실하게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한 구절을 적으면서 바로 이 로마 입양법을 머릿속에 두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게 단순히 자녀로 받아주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영원히 끊을 수 없는 자녀로 받아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한 구절 안에 더 놀라운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아빠, 아버지, 아빠.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3살. 네. 사라이가 자기 아버지를 부를 때 쓰는 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아람어로 아바라고 합니다. 평생 한 번도 입에 올리지 못하던 말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는지 아십니까? 여호와. 그 이름조차 입에 올리지 못해서 아도나이라고 돌려 불렀습니다. 가장 거룩한 이름, 가장 두려운 이름, 그 이름 앞에서 사람은 그저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너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3살짜리 아이가 아버지에게 달려가 매달리며 부르는 그 한마디, 아빠, 그 한마디를 이제 우리가 부를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종이 아니라 양자로, 두려움이 아니라 친밀함으로.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한마디조차 입에 올리기 두려웠던 분 계시지 않습니까?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으셨던 분.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가 맞으실까? 이 못난 나를 정말 자녀로 받아주셨을까? 평생 종처럼 살아오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다시라는 말을 보십시오. 다시 종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한번 양자가 되면 끝입니다. 다시는 종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일제강점기를 지나 6.25 전쟁까지 겪으신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자라온 환경이 어떠셨는지 아십니까? 부모가 일찍 돌아가셔서 친척집을 전전하며 자랐습니다. 매일 눈치를 보며 한 끼라도 더 얻어먹기 위해 일하며 자라셨습니다. 평생 그분의 가슴에는 한 가지가 박혀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의 자식도 아니다. 교회에 나오신 후에도 그 마음이 떠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입에서 떨어지지 않으셨답니다. 아버지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멀게 느껴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에서 이 한 구절을 만나셨습니다. 너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날 새벽 그분의 입에서 처음으로 그 한마디가 떨어졌습니다. 아빠, 평생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던 그 한마디. 70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아버지를 부르며 우셨습니다.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날 새벽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자식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권사님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평생 종처럼 살아왔던 우리도 이제 그 한마디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 법적으로 영원히 끊을 수 없는 자녀로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어색하셨던 분. 기도할 때마다 종처럼 멀찍이 서서 척만 올리셨던 분.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가 맞으실까? 평생 그 의심을 떨치지 못하셨던 분. 오늘부터 그 한마디를 입에 올려보십시오. 아빠, 아버지. 이것은 너무 큰 부르심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적어둔 영원한 선언입니다. 너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미 끝난 일입니다. 이번 주에 한 번이라도 큰 소리로 외쳐보십시오. 아빠, 아버지. 그 한마디가 평생 종처럼 살아오던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빠, 아버지, 평생 우리가 종처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미 양자로 받아주셨는데 여전히 멀찍이 서서 척만 올렸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적어둔 그 영원한 선언 앞에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너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미 우리가 끊을 수 없는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평생 한 번도 부르지 못했던 그 한마디를 오늘부터 우리 입술이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자리에서 일어나 자녀의 자리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아빠, 아버지, 이 부르짖음 이제 마음에 새겨지셨지요? 그런데 이 부르짖음에는 한 가지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를 부르고 있을 때 부르는 이가 우리 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 진리가 그것입니다. 다섯 번째, 성령의 간구. 로마서 8장이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한 구절을 천천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기 한 가지 놀라운 단어가 숨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 헬라어로 스테나그모이스 알랄레토이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를 풀어보면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이 되지 못한 깊은 신음소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어디서 들어본 듯하지 않으십니까?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 그저 입에서 한숨만 새어나올 때, 말은 못하고 눈물만 흐를 때, 마음은 무거운데 무엇이 무거운지조차 모를 때, 그 신음소리, 사도 바울이 이 한 구절을 적으면서 바로 그 자리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자리에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도해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 모를 때, 아들 일이 너무 막막해서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를 때, 남편이 병상에 누워있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며느리 일로 가슴이 답답한데 어디서부터 풀어놓아야 할지 모를 때, 그저 한숨만 나오고 눈물만 흐르고 입은 떨어지지 않는 바로 그 자리.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 한 분이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입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그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다시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이 대신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이 그 말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지 못할 때 성령이 그 입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그림을 떠올려 보십시오. 다리를 다친 한 사람이 있습니다. 혼자서는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그분이 한 손으로는 그 사람의 어깨를 받치고 다른 한 손으로는 그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의 발이 한 걸음을 내디뎠지만 사실 그 한 걸음을 가능하게 한 것은 옆에서 받쳐준 그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누구의 모습일까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를 부축하고 계신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한마디를 겨우 입에 올릴 때 성령이 옆에서 그 한마디를 받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눈물만 흘리고 있을 때 성령이 그 눈물을 기도로 바꿔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이 우리 대신 그 말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한 구절을 만난 후에 한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은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으시는 분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기도가 막히기 시작했답니다. 무릎은 꿇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두 손은 모으는데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새벽마다 그 자리에서 30분이고 1시간이고 멍하니 앉아 계셨답니다. 내 신앙이 식었나? 내가 뭘 잘못한 건가?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건가? 그런 자책에 시달리시던 어느 날 이 한 구절을 만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 순간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목사님, 그 새벽 30분, 1시간, 제가 멍하니 앉아있던 그 시간이 기도가 끊어진 시간이 아니었구나. 성령님이 저를 대신해 기도하고 계신 시간이었구나. 저는 입을 열지 못해도 성령님이 그 입이 되어주고 계셨구나. 그날 이후 권사님의 새벽이 달라졌답니다. 기도가 잘 안 되는 새벽에도 멍하니 앉아있는 그 시간을 더 이상 자책하지 않으셨답니다. 오히려 성령님이 지금 저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구나 하고 그 자리에 더 오래 머무셨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요즘 들어 기도가 입에서 떨어지지 않으시는 분, 무릎은 꿇는데 한마디도 못하고 한숨만 나오시는 분, 내 신앙이 식었나 자책에 시달리시는 분, 그렇다면 오늘 이 한 구절을 마음에 새기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의 입이 떨어지지 않을 때 성령님이 이미 그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한숨이 흘러나올 때 성령님이 그 한숨을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올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흐를 때 성령님이 그 눈물 한 방울을 기도로 바꾸어 올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한마디를 마음에 담아 가십시오.
성령이나 대신 기도하신다. 이번 주에 한 번이라도 큰 소리로 외쳐보십시오. 성령이나 대신 기도하신다. 그 한마디가 평생 자기를 자책하던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줍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함께 오신 분들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진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죄함이 없고 자유롭게 됐고 영의 사람이 됐고 아빠 아버지를 부를 수 있게 됐고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까지 지금 이 시간 마음에 가장 깊이 닿는 한마디가 있으십니까? 그 한마디를 댓글에 한 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입을 열지 못할 때 성령님이 대신 기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평생 자책하던 그 새벽이 성령님의 간구의 시간이었음을 이제 알았습니다. 여러분의 그 한 줄이 오늘 이 영상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새기는 첫 자국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성령의 주님, 평생 우리가 기도가 막힐 때마다 자기를 자책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을 때, 한숨만 흘러나올 때 우리는 신앙이 식었다고 한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적어둔 그 영원한 선언 앞에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입을 열지 못할 때에도 성령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한숨 한 자락, 눈물 한 방울, 무엇 하나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그 모든 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올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기도가 막히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자책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까지도 주님께 닿는 기도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이나 대신 기도하신다. 이 한마디 이제 마음에 새겨지셨지요. 그런데 로마서 8장의 다음 구절을 들여다보면 더 놀라운 사실이 적혀 있습니다. 평생 우리가 후회했던 일들, 잘못 선택했다고 자책했던 길, 다 무너졌다고 여겼던 그 순간,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6번째 진리입니다. 6번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한 구절을 천천히 들어보십시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기에 한 단어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 좋은 일만이 아닙니다. 나쁜 일까지 포함된 모든 것입니다. 기쁨만이 아닙니다. 슬픔도, 후회도, 실수도, 무너진 일들까지 포함된 모든 것입니다. 오늘 한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3700년 전 가나안 땅 어느 들판이었습니다. 한 무리의 형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 한 소년이 두 손이 묶인 채로 떨고 있었습니다. 그 소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요셉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던 형제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요셉의 형들이었습니다. 이 형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자기 동생을 노예 상인에게 팔아넘기고 있었습니다. 은수문양이 피었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요셉이 마차에 끌려가는 그 뒷모습, 형들이 마지막으로 본 동생의 모습이었습니다. 집에 돌아간 형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아버지, 동생이 짐승에게 잡아먹혔습니다. 요셉의 옷에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께 그 옷을 내보였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그 옷을 받아들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찢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두르고 여러 날을 슬퍼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형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날부터 20년이 시작됩니다. 20년 동안 형들의 가슴에 그 한 장면이 밝혀 있었습니다. 요셉의 묶인 두 손, 요셉의 떨리는 어깨, 요셉이 마차에 끌려가던 그 뒷모습, 아버지의 통곡 소리가 매일 밤 형들의 귀에 들렸을 것입니다. 형들이 그 20년을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후회였습니다. 평생 떨쳐내지 못한 후회였습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왜 동생을 팔았을까? 우리가 잘못한 게 분명하다. 매일 밤 같은 자책이 반복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평생 한 번쯤 떨쳐내지 못한 후회 한 가지 안고 살아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아이들에게 한 그 말, 그때 부모님께 못한 그 말, 그때 그 결정,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새벽마다 그 한 장면이 떠올라 가슴이 답답해지신 적 있으시죠? 요셉의 형들이 바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년이 지난 어느 날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들판에 풀이 마르고 우물에 물이 말랐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형들을 불렀습니다. 애굽에 양식이 있다고 들었다.
가서 사오너라. 형들이 무거운 마음으로 애굽으로 향했습니다. 애굽에 도착한 그들이 곡식을 관장하는 한 사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사람은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총리가 형들을 보고 한참을 멈춰섰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사람을 다 물러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형들 앞에서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형들이 영문을 몰라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그 총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요셉이라. 당신들이 애굽에 판 동생 요셉이라.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20년 동안 자책하며 살아온 형들. 그 형들 앞에서 그 동생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도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순간 형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뻤을까요? 아니, 그보다 더 두려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 우리가 이 사람을 팔았는데 이 사람이 우리에게 복수할 것이다. 형들이 머리를 땅에 박았습니다. 떨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50, 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이 한마디를 들어보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다면 7년 기근의 야곱의 가족 이름명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형들이 동생을 판 그 행동, 분명히 죄였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잘못된 행동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20년 동안 형들이 자책하며 살았던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 죄까지 사용하여 한 가족 이름명을 살리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평생 우리가 자책해온 그 한 가지, 그때 한 그 말, 그때 한 그 결정, 그때 한 그 실수,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새벽마다 떠올라 가슴을 누르는 그 한 가지,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후에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까지도 합력하여 선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수십 년 전 그 일이 떠올라 새벽마다 가슴이 답답해지시는 분.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평생 떨쳐내지 못한 후회 한 가지 안고 사시는 분. 내가 그것만 안 했더라면 그 한마디로 평생 자기를 못 박아 오신 분. 오늘 그 후회를 다시 들여다보십시오. 20년 동안 자책하던 형들 앞에 살아있는 요셉이 서 있었듯이 수십 년 동안 자책하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이미 선으로 바꾸고 계신 그 길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그 후회를 마주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것은 자기 위안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적어둔 영원한 선언입니다. 이번 주에 한 번이라도 큰 소리로 외쳐보십시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한마디가 평생 안고 살아온 그 후회를 풀어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선하신 주님, 평생 우리가 한 가지 후회를 안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수십 년 전 그 일이 떠올라 새벽마다 가슴이 답답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 한마디로 평생 자기를 못 박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적어둔 그 영원한 선언 앞에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자책하던 그 20년 같은 시간 동안에도 주님께서 이미 선으로 바꾸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요셉의 형들 앞에 살아있는 요셉이 서 있었듯이 우리의 후회 끝에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그 후회를 마주할 때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책하던 마음이 주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한마디 이제 마음에 새겨지셨죠.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한 가지 의문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그래도 다시 정죄받으면 어떡하지? 그래도 다시 종으로 돌아가면 어떡하지? 이 모든 것이 어느 날 끊어지면 어떡하지? 바로 그 의문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 진리로 답합니다. 그것은 로마서 8장 전체의 결론입니다. 한 사람이 평생을 걸고 매달렸던 그 사랑입니다. 7번째, 끊을 수 없는 사랑. 주 57년 어느 작은 방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 하나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펜을 들었습니다. 편지 위에 마지막 구절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적고 있는 그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어떤 자리에서 적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평생 매를 맞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의 위험, 광야의 위험, 평생 그 모든 위험을 겪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로마 감옥에서 그의 모기칼에 베어지게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 마지막 구절을 적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한 구절을 천천히 들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무엇을 적었는지 보십시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여기에 10가지 위협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10가지가 단순히 나열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 겪어온 그 모든 자리였습니다. 사망, 그는 매일 죽음을 마주하고 살았습니다. 생명, 그는 살아남는 것이 더 두려운 자리에 있었습니다. 천사들, 그는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권세자들, 그는 로마 권력에 맞서 있었습니다. 현재일, 그는 매일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장래일, 그는 곧 처형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능력, 그는 자기 힘이다 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평생 사도 바울을 흔들어댔던 그 모든 위협이 한 줄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위협 앞에서 무엇이라 적었습니까? 끊을 수 없으리라. 이 한마디를 들어보십시오. 끊을 수 없으리라. 평생 매를 맞고 파선당하고 강도에게 위협당하고 곧 처형될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입니다. 이 사랑은 어떤 것도 어떤 위협도 어떤 자리에서도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로마서 8장 전체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6가지 진리, 정죄함이 없다. 자유롭게 됐다. 영의 사람이 됐다. 아빠 아버지를 부른다. 성령이 대신 기도하신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 이 모든 진리가 한 사람의 평생 사랑 안에서 흘러나옵니다. 그 사랑이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두려움 안고 살아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똑같은 죄에 빠지면 하나님이 나를 끊으실 거다. 내가 신앙이 식으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실 거다. 내가 잘못하면 이 사랑이 끝날 거다. 평생 그 두려움 한 가지로 매일 새벽을 살아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더 있습니다. 이 한 구절을 적은 그 손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평생 매를 맞아 굳은 살이 밝힌 손이었습니다. 채찍 자국으로 흉이 진 손이었습니다. 곧 칼에 베이게 될 손이었습니다. 그 손으로 이 한 구절을 적었습니다.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한마디를 적기까지 그가 무엇을 겪어왔는지 보십시오. 처음에는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잡아가두고 매를 때리고 죽음으로 몰아넣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평생이 뒤집혔습니다. 매를 때리던 사람이 매를 맞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 사람이 평생을 걸어가면서 한 가지를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이 사랑은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자기가 박해자였을 때도 끊지 않으셨습니다. 자기가 매를 맞을 때도 끊지 않으셨습니다. 파선당했을 때도 끊지 않으셨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도 끊지 않으셨습니다. 평생을 그 사랑 안에서 살았던 한 사람이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계셔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어제 같은 죄에 또 빠지셨어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여전히 자책하셔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기도가 막혀서 새벽마다 멍하니 앉아 계셔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평생 후회 한 가지 안고 사셔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의 처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500년 전 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매일 자기를 책망하며 자기를 채찍질하며 그 자리에서 평생 무거움 안고 살아왔던 사람. 그 사람이 한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 페이지 위에 적혀 있던 것이 바로 로마서 8장이었습니다. 그가 7가지 진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구절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끊을 수 없으리라. 그 한마디 앞에서 마틴 루터가 일어났습니다. 자기를 책망하던 그 새벽이 끝났습니다. 평생 안고 살아온 그 무거움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만났던 그 7가지 진리를 오늘 우리도 함께 만났습니다. 이제 그 한마디를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 이것은 자기 위안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을 걸고 확인한 영원한 선언입니다. 오늘부터
자기를 자책하는 그 자리에서마다, 마음속에서 그 두려움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이렇게 외쳐보십시오. 끊을 수 없는 사랑이다. 그 한마디가 평생 안고 살아온 그 두려움을 끊어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영원하신 사랑의 주님, 평생 우리가 그 사랑이 끊어질까 두려워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또 죄에 빠지면, 내가 신앙이 식으면, 내가 잘못하면 그 사랑이 끝날까봐 매일 새벽 떨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평생을 걸고 확인한 그 영원한 선언 앞에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사랑이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 사랑 안에서 평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틴 루터처럼 우리도 그 한마디 앞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안고 살아온 그 두려움이 오늘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통합 기도문, 영원하신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 앞에 함께 무릎 꿇었습니다. 500년 전 마틴 루터가 그 한 페이지를 펼치고 한 구절 한 구절 앞에서 손이 멈췄던 그 자리에 오늘 우리가 함께 섰음을 감사드립니다. 평생 우리가 매일 새벽 자기 안에 작은 법정을 세워두고 자기를 정죄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그 자리에 첫 번째 진리를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미 영원한 무죄가 우리에게 선언되었음을 믿습니다. 이미 풀려난 몸인데 여전히 마음속에 쇠고랑을 차고 살아왔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라. 이미 끝난 일임을 믿습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도 자기를 죄인으로만 부르며 살아왔습니다. 너희가 영에 있나니? 이미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평생 종처럼 멀찍이 서서 척만 올렸습니다. 이제 한 번도 부르지 못했던 그 한마디를 입에 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빠, 아버지, 우리가 끊을 수 없는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기도가 막히는 새벽마다 우리는 자기를 자책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입을 열지 못할 때에도 성령님이 이미 그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평생 떨쳐내지 못한 후에 한 가지 안고 살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후에까지도 주님께서 이미 선으로 바꾸고 계심을 믿습니다. 평생 그 사랑이 끊어질까 두려워 떨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평생을 걸고 확인한 그 영원한 선언 앞에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사랑이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임을 믿습니다. 마틴 루터처럼 오늘 우리도 그 한마디 앞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 사랑 안에서 평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마음에 새긴 이 7 진리가 우리의 새벽을, 우리의 하루를, 우리의 평생을 바꾸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무리. 여러분, 오늘 우리는 로마서 8장 앞에 함께 섰습니다. 500년 전 마틴 루터를 일어나게 했던 그 한 페이지를 오늘 우리도 함께 펼쳤습니다. 그 한 페이지 안에서 7가지 진리를 만났습니다. 첫째,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매일 새벽 자기를 정죄하던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무죄가 선언되었음을 들었습니다. 둘째, 성령의 법,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음을 사도 바울의 곤고함과 자유가 같은 호흡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셋째, 영의 사람, 평생 자기를 거짓처럼 알고 살아왔던 우리가 이미 영의 사람이 되었다는 새 신분을 받았습니다. 넷째, 아빠, 아버지, 평생 종처럼 멀찍이 서서 살아온 우리가 1세기 로마 입양법처럼 영원히 끊을 수 없는 자녀가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다섯째, 성령의 간구, 기도가 막혀 자책하던 그 새벽마다 성령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들었습니다. 여섯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 평생 떨쳐내지 못한 그 후에 한 가지까지도 요셉의 형들 앞에 살아있는 요셉이 서 있었듯이 주님께서 선으로 바꾸고 계심을 보았습니다. 일곱째, 끊을 수 없는 사랑, 평생 매를 맞고 곧 처형될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확신했던 그 한마디, 어떤 것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그 영원한 선언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펼친 그 7 진리, 마틴 루터가 만난 그 7 진리였습니다.
그 한 페이지 앞에서 마틴 루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기를 책망하던 그 새벽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평생 매를 맞고 파선당하고 곧 칼에 처형될 사람. 그가 마지막에 펜을 들어 한마디를 적었습니다.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두 사람이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자기를 평생 정죄하며 살아온 마틴 루터, 그리고 평생 매를 맞고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을 확신한 사도 바울.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까? 평생 자기 안에 법정에서 자기를 정죄하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마틴 루터처럼 그 한 페이지 앞에서 일어나 사도 바울처럼 끊을 수 없는 사랑 안에서 평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7 진리 중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깊이 닿은 한마디가 있으십니까? 그 한마디를 댓글에 한 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그 한마디로 오늘부터 제 새벽을 시작합니다. 주님, 이미 영의 사람이 되었음을 믿고 거지 옷을 벗습니다. 주님, 아빠 아버지라고 오늘 처음으로 부르겠습니다. 주님, 성령님이 저 대신 기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평생 안고 살아온 그 후회가 선으로 바뀌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끊을 수 없는 사랑 안에서 오늘부터 평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한 줄 한 줄이 오늘 이 영상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새기는 첫 자국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으셨다면 더 많은 분들이 이 로마서 8장 앞에 함께 설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마틴 루터를 일으켜 세운 그 한 페이지가 오늘 여러분 앞에도 펼쳐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을 걸고 확인한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에 가득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이 그 사랑 안에서 시작되고 그 사랑 안에서 맞춰지기를 기도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